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하늘로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이들은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직까지는 유대교의 율법 안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교제를 누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복된 그 소식보다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걸 더 문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을 어겨 이방인들과 교제했으니 이방인의 구원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인이 아닌 종교적인 인간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 편협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가르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뭐가 되느냐, 바로 종교적인 인간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적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자기 편으로, 내 편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느냐, 저 사람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도 자기들이 결정해, 인간이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자기들이 결정해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종교적인 인간이 되었을 때 생기는 형상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극단적인 무슬림들 보세요. 그 무슬림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종교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선악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자기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의 그 죄악의 모습은요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 바로 종교의 영역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있어서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인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일에, 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교회 수장격인 이 베드로가 지금 교회 수장격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게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이방인의 구원에 일에 참여했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 일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고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 일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던 겁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천국이 이방인에게 열려지는, 그렇죠, 하늘의 권세를 열고 닫는 그 천국 열쇠로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뜻대로, 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세대로, 자, 이방인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전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될지 나도 몰랐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내가 기도 시간에 큰 환상을 봤다. 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그 안에 율법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가 있어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나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셨다. 자, 그래서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이런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 같은 환상이 똑같이 3번이나 나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방인 3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사람들을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보고 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이 지시한 바대로 자, 6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의 집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갔다. 자,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물어봤다. 왜 나를 찾았느냐? 왜 사람들을 불러 나를 찾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고넬료가 그러더라. 자기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말씀했다. 자, 그러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 당신을 초청했노라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환상 중에 천사의 명을 받아서 나를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이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주도록 말씀하신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말씀은요 구원은 오직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베드로가요 구원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고넬료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의 말씀이 이래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지금 성령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자, 우리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 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일을 내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선교는요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주도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때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사람은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실 때 그냥 말씀 전했더니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성령은요, 그래서 우리 선교는 우리 성령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요 이 성령의 일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더 이상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이 명확하니까 더 이상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때서야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요 이방 선교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방 선교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선교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되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단지 이 땅을 향한 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자,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선교를 비롯한 모든 주의 일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사람이 주장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요, 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왜 너희가 이방인의 집으로 갔느냐라고 질책하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자,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면요, 바로 이런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바로 주권 다툼이 일어나요. 누가 더 큰 자냐, 주권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누가 더 큰 자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지들 스스로가 막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일에 베드로의 의견이 만약에 수렴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예 그것 때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을 겁니다. 이들이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따라 내가 내 주권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주장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이 이 교회 가운데 통용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만이 주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야만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계획과 내 목소리 교회에서 내고자 할 때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인간이 되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고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 교회에서 유일한 신앙생활의 유일한 단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자, 칼뱅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단 하나의 유일한 신앙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부인된 만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반석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세요? 자,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편견, 내 고집,
이것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쳐서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그리하여 정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들조차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